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내가 이게 땀 흘려서 얻은 것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래서 직장을 얻고 그래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소득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그건 내 거지, 그게 하나님의 것이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얻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쉽게 얘기하겠는데, 이제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실제로 생활할 때는 언제나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생겼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연인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이라고 하는 이 정부를 쫓아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보살펴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롭고 매력적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연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연애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연애하는 자가 자기를 따라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겠다. 즉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네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내 것을 가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모두 내 것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내 떡을 이제 갖는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내 물도 내 물이 있어야 되고 내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애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변질된 이유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물질적인 욕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본래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양의 젖을 짜가지고 먹습니다. 또 무슨 옷을 입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들에게 떡이 어디 있으며 물이 어디에 있으며 또 그들에게 무슨 삶이 어디 있으며 기름과 술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건포도 떡을 먹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떡을 먹을 때에 이제 이들이 포도주를 같이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삼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 가죽에 비해서 삼으로 만든 옷은 비단과 같이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람유와 포도주 맛을 보게 되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니. 그러면서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생활을 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히 내 것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떡, 내 물, 내 삶, 내 양털, 내 기름, 내 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 지켜가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얻은 게 만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어본 게 만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튀기든지 삶든지 굽든지 그래도 그건 그냥 만나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해준 것이라고 하는 옷 한 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구멍나지 않게 해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려운 율법 같은 거는 지키지 않아도 바알에게 머리만 숙이게 되면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맨날 똑같은 양전 먹고 똑같은 신발 신고 똑같은 가죽 옷 입고 그 맛인 만나만 먹고 사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건포도 떡에 포도주 먹고 삼배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이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 중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받아 먹던 꿀 섞은 작은 씨 같은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아침이면은 아주 조그마한 씨앗과 같은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솟아났다면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았을 터인데 그것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서 땅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같이 임재함으로 인하여 오늘 자신들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어디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수근거린 것은 예수가 다시 만나를 내려가지고 자기들을 좀 먹여주면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50절 말씀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만나가 중요하냐?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냐? 그저 매일 먹어야 될 육신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표적만 붙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나 같은 작은 은혜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며 또 다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나와서 주체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내게 왔다. 다 조그마한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은혜의 조그만 파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은혜의 조그마한 파편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일들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늘 고대하고 기다리며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에 임하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그리고 술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많이 주겠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버리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한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새로운 애인에게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으셨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즉 연애하는 자를, 그 바알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는 그 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그리고 가시를 뚫고라도 나 그 애인에게 갈 거야 그러니까 또 무엇으로 막았어요? 담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저 내게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준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그 종부에게로 그 애인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리로 가게 되면 결국은 너는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죽고 만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막으며 담으로 막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가시로 찌르고 담으로 오늘 막아서 실패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는가 봐. 그러면서 도리어 그 정부를 쫓아가느라고 담을 넘고 가시를 헤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길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았지만은 그들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붙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내게 떡과 물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모든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종부에게로 저들은 달려가느라고 길을 쓴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즉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는 그 가시와 담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선지자, 이 예언자 호세아의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 정부에게 가서 바알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활보다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깨닫고 남편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예언한 지 700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 바알에게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끌려가서야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던 때가 너무 좋았다. 그제서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7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요한복음 4장에 지금 공부하는 대로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를 가지고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의 그 야곱의 우물가로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꿔봤습니다. 새로운 떡도 먹어보고 새로운 옷도 입어보고 새로운 집에도 살아보고 새로운 음료수도 마셔보고 내 것을 가져보았지만 그러나 목마를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부끄러움에 처해 있었던 그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세아의 예언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정말 영원한 남편 중에 남편이신 하나님에게,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그 신랑 되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가시와 그리고 담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두고 다른 방법으로 사는 길을 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내가 곡식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익을 계절이 되었는데 그때의 원수들에게 빼앗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새 포도주를 이제는 맛을 들 그 시기가 되어서 거두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것을 도로 찾아가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내 양털과 내 삶을 그만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손에 다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하며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목 생활을 할 때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던 것과 가나안 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생활과 하나님은 별개로 생각해서 다른 원리를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도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건 광야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농사해서 얻은 것인데 바로 가나안 땅이 대표적으로 준 선물 세 가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가나안 땅이 준 대표적인 선물 세 가지. 그 다음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는 금과 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위치가 강대국들과 틈바구니 속에 있다 보니까 서로 무역을 해서 그래가지고는 금을 수입하고 은을 수입해가지고 금과 은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목걸이를 만들고 금가락지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는데 그것도 다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저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심고 거둔 포도주와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이야.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수입과 수출을 통해 가지고 얻은 금과 은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것이므로 그 금과 은도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지켜주신 것이지. 내가 나가서 심은 포도나무, 곡식, 그리고 이 기름, 그건 내가 수고한 것이니 내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의 월급 봉투에도 여러분의 지갑에도 아니 여러분이 낳아서 기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평안하게 해주고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지만 많은 곡식을 거두고 무역으로 돈을 버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광야는 광야의 생활 방식이 있고 가나안 땅에 정착 이제 시에는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다. 그들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서 도리어 그 사회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신앙만큼은 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문화에 그 바알의 문화에 찌든 그곳에서도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귀한 삶의 율법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 번영과 그리고 축복의 세대 가운데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이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우리의 땅을 안타깝고 참으로 참혹한 땅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할 때에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유식해진 후에는 여전히 아름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더 잘 살게 되었을 때는 더 겸손해져서 더욱더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되었건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는 주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비싼 명품을 사기 시작하고 그들처럼 거들먹거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오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만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기쁨이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장절 모든 것을 다 추수하여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러한 절기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가득 찬 절기, 이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희락과 그리고 그 즐거움과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매월 월삭, 매월 이제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피곤한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일, 회복의 역사, 모든 명절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모든 것들을 폐하여 버리겠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 정부가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이 선물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에서 나오는 열매와 그 기름들,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혜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의 혜택을 끊치겠다는, 멈추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없이 어떻게 포도나무를 그리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수풀로 무성해져 버리는 짐승들이 오고 가는 거치는 그러한 수풀들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현대 도시 사회가 주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빨간 딱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빨간 딱지는 차업할 때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내 것이다라고 빨간 딱지를 붙이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집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내게 오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연애하자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시고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과 풍성한 물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계십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지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의 만나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생활을 바꾸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을 때 더 주의하시고 무엇인가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 더 삼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바알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연애하는 부정한 어미의 자식이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음란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결국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수풀에서 쉬며 만족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